제가 죄와 죄값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 사는데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값을 매겨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에 대한 값을 정해놨어요. 그 죄값을 해결하게 되면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해방을 받습니다. 죄값을 해결하게 되면은 죽음 문제가 해결되고 심판 문제가 해결되고 지옥 판결에 관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값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성경 속에 비밀로 숨겨져 있어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죄값만 지불하라. 죄값이 지불되면은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후세계에 심판받지 않고 지옥 보내지 않고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값만 해결하게 되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죽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죄값 해결하는 거고 사후세계에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의 영혼 문제도 죄값을 해결하게 되면 깨끗하게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수많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죄들, 간섭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죄악들, 그 죄값을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 지음받을 때 진흙으로 흙덩이로 빚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진토라고 말씀하고 있고 흙으로 빚어서 질그러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차에 부딪힌다든지 건물에 부딪힌다든지 엎어지고 넘어진다든지 할 때 물이 흐르고 피가 흐르고 질그릇이 깨어지듯이 사람이 부딪히고 나면은 일단 깨어지고 부서져서 물이 흐르고 피가 흐르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죽게 되잖아요. 그만큼 연약한 질그릇으로 창조된 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질그릇 같은 그런 인생, 연약한 인생이요. 연약한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우리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죄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죄값을 하나하나 다 매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해결하는 방법을 성경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 비밀 하나만 제대로 한다 해도 사람이 구원받고 사람이 심판받지 않고 죽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기만 해도 그 자체가 행복인 것이고 그 자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그 축복된 말씀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접했다 한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알고도 해결 방법을 몰라서 멸망받는 사람들이 주위에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습관대로 죄를 범한다고 했거든요. 습관을 따라서 죄를 범한다라고 했어요. 습관이 참 무섭습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어렸을 때 그 잘못된 습관을 고쳐주지 않으면 그 잘못된 버릇이 8까지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말 속담에. 그만큼 습관이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라고 정부에서 간섭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모이기 잘 모였던 한국교회 식구들을 모이는 것을 강요는 아니지만 전염병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이 잠시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모이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순간적으로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모여도 됩니다라고 정부가 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도 모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에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시기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곡은 끝까지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될 것이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치지 말라 했는데,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화가 돼가지고 요즘 옛날보다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그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이시든지 습관화가 되면 안 된다니까? 에레미야 22장 21절 말씀에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어렸을 때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니 습관이 되어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미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습관화시켜야지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습관화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치 아니하는 것이 습관화가 돼가지고 오늘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습관적으로 말씀을 회피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교회에 나와도 커뮤니티로 점심 한 끼 얻어먹고 사귐을 위해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업 이야기하고 진로 걱정하는 문제 해결해 보려고 모이는 사람이 있어도 진리 듣고 생명 얻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이 극히 많지 않아요.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마다 다 어떤 커뮤니티로 모일 뿐이지 진리를 사모해서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뿐이겠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 식구가 가장 열성이 있었는데, 한국 교회마저도 요즘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화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인 죄가 참으로 무서운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 읽어보면요,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저들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도다. 고린도 교회가 실질적으로 우상의 도시였는데, 그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그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습관화같이 되어 있어서 이제 참 복음을 받았으면 우상 제물을 회피를 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는 것이 습관화가 돼가지고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너희가 잘도 먹는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습관적인 것이 참 무섭다니까. 또한 죄악을 물 마신 같이 한다는 말씀도 있어요. 죄악을 물 마시듯 하는도다. 자, 성경에 원문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물을 안 먹고는 못 살잖아요. 물을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몸속에 수분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물 부족 사태로 인해서 우리 몸이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건조증이 질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수시로 물을 마신다니까요. 물을 수시로 마시게 되는데 죄를 물 마시듯이 저지르고 있다 이거예요. 욥기서 15장 16절 말씀인데,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한 자들, 부패한 사람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있지요.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부터 그게 온죄가 됐는데, 온죄가 마음속에 뿌리 내려져 가지고 선악과가 심겨지다 보니까 거기서 점점 그 나무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자라고 있어요. 자라면서 그 나무가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자범죄를 범하네. 그래서 자범죄, 고범죄, 짐짓죄,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단죄죄, 복수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리고 세상죄,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불순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멀리있더라고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오죽 있으면 그 입술에 독사통이 가득하도다 이런 말씀을 할 만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속이고 해방하고 우상 숭배하고 돈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많은 죄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값을 매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죄의 문제를 네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다. 죄나무를 뽑아야 되는데 죄나무를 뽑아내려면 네 마음을 도려내야 되겠는데 사람의 마음을 도려내고서는 우리 인간이 죽잖아요.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로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뿌리 박힌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수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일일이 내가 다 값을 매겨놨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 아니더냐. 죄의 싹이 사망이다. 죄의 값이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들에 대한 값을 다 매겨놨으니까 값을 지불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값을 지불하는 방법을 모르겠어. 그게 성경 속에 비밀로 숨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탕감이라는 말이 나와요. 탕감. 성경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음이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값을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내게 조금만 더 오래 참아 주소서 갚겠나이다. 죄값을 갚겠나이다. 빚진 것을 갚겠나이다. 근데 어떻게 갚아요? 이게 죄에 관한 문제니까 죄의 값을 해결하는 문제를 어떤 임금 앞에 빚진 자 하나가 있는데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천국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갚으라요. 1만 달란트 빚진 거. 뭐 도저히 못 갚아요. 갚을 능력이 재능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 돈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값을 정할 수 있나요? 값을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산소 공급해 주신 산소값 우리에게 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값을 치를 수 있겠는지. 춤 한 번 들여 마실 때마다 산소 들여 마신 값을 지불하라고 하면 지불할 수 있겠어요? 햇빛의 에너지를 받고 모든 산천초목이 자라고 복식들이 자라고 네가 그걸 먹고 있지 않느냐. 햇빛을 쬐는 것에 대한 햇빛을 통해서 좋은 것을 얻은 만큼 값을 지불하라. 그럼 태양빛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료로 쪼여주시고 공기도 우리에게 무료로 제공해 주시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먹을 물을 준비할 수가 있겠는지요? 빗물도 우리가 정수해서 먹게 되고 그것도 값을 지불하라고 한다면은 지불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죠. 은혜죠. 그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죠. 그럼 특별 은총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총도 값을 매기라면 값을 매길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너희가 값없이 와서 포도주 젖을 사라온 거예요. 이사야 55장에. 값을 지불하라고 한다면은 지불할 방법이 없어. 하찮아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특별 은총은 뭐예요? 구속사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해주신 사건,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는 사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건, 우리가 지옥 갈 영혼이 지옥 가지 않도록 베풀어주신 사랑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값을 매겨라? 값을 매길 수가 있나요? 못 매겨요. 그러니까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와서 값없이 거저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것들이 하찮아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한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종은 끝까지 갚겠다고 말하면서 온 식구가 엎드러지면서 조금만 참아 주소서 갚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죄값을 갚을 길이 없는 것을 아시고 임금의 비유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탕감해 주셨다니까. 일방적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며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탕감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리고 탕감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이루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먹보다 더 검은 죄들이죠. 그 죄를 탕감해 주시는 비밀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데 어떻게 탕감받을 수 있을까요? 그 죄를 탕감받으려면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알려준 거예요. 제사.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가 제사를 보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많은 죄에 대한 죄값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놓고 있어요. 그걸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비밀이 마음속에 와닿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멘. 내 마음속 온갖 세상 죄악의 때 무엇으로 지우리까. 오래 깊은 나무처럼 깊이 박힌 죄 어찌할 수 없사오니 주의 배로 씻으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마음속에 오소서. 다스려 주시사 전국 백성 되게 하소서. How can I clean my sin with a war in my heart? It is not the deeply utterly of my sin. I can do anything. Clean my sins with the flood of love. Holy, separate, come into my heart, control my heart. Let me feel your citizen of the 내 마음속 온갖 세상 죄악의 때 무엇으로 지우리까. 문둥병처럼 깊이 박힌 죄악의 뿌리 어찌할 수 없사오니 주의 배로 씻으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하늘 여